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매주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설교들을 한번 좀 되짚어 봤어요. 5년 정도, 5년치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좀 통하는 주제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봅시다예요. 그런 걸 좀 풀어서 말씀의 정신으로 살자, 혹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좀 살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한동안 예수님의 사람 체계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들을 주제로 삼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의 초점을 맞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나눠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고, 또 각자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럼 뭐부터 우리가 좀 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좀 실제적인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완전히 명시되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씀하는 뜻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알고 있는, 우리 세 번역으로 좀 봉독했지만 이 세 명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대답해도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PPT를 열어주시면, 오늘 PPT는 좀 동화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유초등부의 어떤 클립 아트식으로 좀 해봤는데, 기쁨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행복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좀 의외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의외의 열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늘 기뻐하는 삶,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 하면서 사는 삶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솔직히 좀 어렵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의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제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침이라고 할지, 아니면 원칙이라고 할지, 이 이야기를 현실로 막 바꿔줄 수 있는 열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역에선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본문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바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중에 오늘 이 구절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너무 간결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근데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사실은 언뜻 보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해? 그 감사한 일들이 다 아닌데. 자, 근데 여러분 인생 20여 년, 30년 안 살았잖아요, 아직. 저 뒤에 계신 분 한 분 빼고는 아직 30년을 안 사셨는데, 이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밝히십니까? 되지도 않는 건데, 가능하지도 않는 일인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게 진짜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일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대하는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 시킬 리 없다. 이게 일단 대전제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항상 그 전제를 놓고 하는데, 그럼 그 전제에 의해서 이 말씀, 이 명령, 이 명제도 가능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근데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처럼 다가올 텐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흐린 날, 맑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뭐 다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20여 년, 30여 년이 안 되는 시간을 살아온 것보다 더 크게 이 명암이 갈릴 겁니다. 맑은 날 그리고 흐린 날이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더 많은 그 어떤 경우의 수에서 이런 일을 더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그 파고를 항상 온몸으로 맞으면서 여러분이 살 겁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명령은 정말 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좀 해보자 했습니다. 실험이라기보면 큰 실험은 아니고. 자,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막막함에 제가 한번 좀 해본 것이 있었는데, 뭐 예전부터 했던 거고, 이 교회에 와서도 초창기에 청년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 올라오기 전이겠죠? 그때 청년들하고 시도를 했던 게,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자. 이게 뭐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일상적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딱 요겁니다.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찾는 거예요. 뭐 5가지가 어려우면 좀 3개 정도.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때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3가지만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그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제 그게 어려우면 나는 이제 뭐 처음 한 달은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감사할 만한 사항들, 오늘 하루 살면서 5가지를 아주 일상적인 소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적고, 그리고 내가 감사 표현을 3번 하는 거,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딱 100일만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 노트도 딱 100일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처음에 며칠은 쉬었습니다. 아니, 몇 주는 쉬었어요. 몇 주는 좀 해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있어요. 하루 종일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지금 이걸 쓰는 이 순간까지를 다 복기를 해봐도 도무지 감사한 게 없는 날이 있는 겁니다. 뭐 어느 날은 3가지를 하기로 했다면 2가지를 쓰고 1가지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걸 어떻게 쓰지 고심하고 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편법일 수 있지만, 이건 저는 하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남들이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감사의 고백을 한번 써보려고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 야 이거 되게 고마운 일 아니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늦은 시간까지 내가 막 헤매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엔 기쁜 일 아니야? 이게 정말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몸부림,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려는 그 순간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제가 큰 것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너무 소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만큼 감사에 대한 시선이 명확하게 떠지지 않아서 굵직굵직한 감사는 볼 수 있지만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진짜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눈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 눈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맞닥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순서였습니다. 그냥 개역개정판으로 말씀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번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겁니다. 요게 우리 성경에 나온 순서죠.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이 나열된 순서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어떤 그 수칙처럼 1번 기뻐하기, 2번 뭐 기도하기, 3번 감사하기 뭐 이거를 과제처럼 숙제처럼 일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냥 숙제처럼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게 오늘까지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순서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항상 요거를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기도를 갖고 오는 거예요. 1단계에 기도를 갖고 오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해결이 되고 내 삶에 이루어지면 3단계는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풀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출발이 기도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기도에서 시작되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요. 뭐 정말 끊임없이 뭐 뭔가 중얼거리고 뭐 손을 모으고 뭐 어디 자리에 가서 눈을 감고 막 기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 뭐 집에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기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점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던 게 저쪽에서 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안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색깔이 보이던 게 좀 그 색이 덧입혀져서 보이죠. 만약에 빨간색 짙은 선글라스를 끼면 전반적으로 다 붉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브라운을 보면 브라운색으로 거의 보일 거고, 물론 햇빛을 차단하는 건 이제 원래의 목적이지만, 그렇게 안경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 기도의 어떻게 보면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선이 바뀌게 되면 이제까지 이 사건, 이 일, 어떤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들을 이렇게만 바라보던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심지어 나의 실패도 그리고 내가 병들게 됐을 때도 또 어떤 좌절할 만한 상황이 되고 왔어도 그 일을 맞닥뜨려도 그전에는 실패하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막다른 길로 여길 수 있겠죠. 또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땐 이런 정말 슬픈 일, 이 비극적인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하며 원망으로까지도 가던 그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좌절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시도했는데 꺾였어. 그럼 틀렸네. 이 방법밖에 없나? 그냥 여기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던 것이 기도의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의 편에 가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이 끝난 내가 아니라 이거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질병이 걸렸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아픈 것을 가지고 어떤 또 선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 좌절할 만한 절망의 어떤
그 이유가 되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에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전제는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 좋은 일로 하나님이 귀결시켜 주신다. 착할 선자니까 모든 일이 다 착한 일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저분한 오물폐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정화시설을 거치고 나면 그것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는 우리에게 나쁜 거고 좋지 않고 정말 악한 일이고 우리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슬픈 일이고 한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물럭거리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로 바꿔주신다는 게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자세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태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시선을 갖게 돼, 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 시선을 보는 거야. 이게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못 보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보게 돼. 이 상황을 보게 되고 이 조건을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형편을 지금 보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내 눈으로 보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조건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좌절과 낭만과 낙심의 그 관점밖에 안 보였는데 이게 하나님 편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것을 뽑아내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선하면 착한 것,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게 지금 있는 나의 외형 조건도 좋고 나의 실력 좋고 나의 형편, 나의 가정 어떤 그런 모든 경제적인 상황, 건강 상태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주실 계획하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 만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안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를 가지고 나를 바꿔주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네? 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걸 공감 못하죠. 딸 아들이 있는 게 뭐가 감사할 일이고 부러울 일이야. 더더군다나 저런 아들을 두고 있는데 예배 시간 맨날 늦고 어디 가면 나타나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은 또 졸고 있고. 깼네? 이런 아들을 누가 부러워한다면 제가 이게 뭐야. 근데 제가 시선을 좀 바꾸면 제가 시선을 제 친구의 시선으로 바꾸면 그래? 정말 이런 아들이 나한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하튼 그런 시선을 바꿔주신다는. 그러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바꿔줄 것을 믿게 되고 그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게 되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일, 지금까지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 이거 오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지? 불평불만하던 그 시선이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나한테 어떤 선한 것을 보여줘.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예상하기까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까지도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자, 그러면 모든 일에 다 감사한 일이 내 주변을 채웠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로 내 주변이 가득 찼어. 그 삶이 기쁜 삶이 될까요? 슬픈 삶이 될까요? 그냥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쟤 왜 저래 할 정도로 그냥 실실 웃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일로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모든 일을 다 선한 일로 하나님 기쁜 일로 나에게 착한 일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그 삶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출발이 바로 2대 단계. 기도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로
관점과 시선이 바뀌고, 그러니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찾게 되니 그 감사한 일로 채워진 내 인생을 보고 내 조건과 내 상황을 보니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목록처럼 여러분 어떤 숙제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내 삶에서 작용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될지,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구나. 그럼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시선을 바꿔주고 그것을 어떻게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 기쁨의 삶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 먼저 좀 경험하고 그 영적 체질을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나이에 대해서 하면 그때만이라도 되면 감사한 거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50대 가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30년이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이 영적 체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살아갈 시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외형 조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 그 삶을 진짜로 바꿔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죠. 한번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숙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안타깝거나 내 삶에 이게 정말 불만이거나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관점이 바뀌는지, 그렇게 관점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까지 못 보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뭘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세요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기록으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정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의 말씀의 흔적으로 좀 평생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은혜, 이와 같은 정말 기도로 관점을 바꾸고 그 관점이 감사함을 낳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정말 순리, 이 영적인 원리를, 이 기쁨의 원리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소유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긴 시간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 속에 하나님 정말 기뻐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커지고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숙한 삶을 사는데 발빠른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 염두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참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감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인생의 일들,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삶의 정황들과 형편들, 그것을 진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로 내게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는 기쁨을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진정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진정 기도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정말 형편과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